어제 우리가 아침에 들으면서 5절부터 7절까지는 재앙이 일어난 모든 전체적인 내용을 말했다고 한다면 1장에서 오늘부터 내일 이렇게까지는 자상한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우리 재앙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재앙이 오길래 그러느냐, 우리 전체적인 면에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메뚜기 재앙, 또 이방인들이 침입해 오는 재앙,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 메뚜기 재앙으로 나타나는 이 재앙들이 어떤 일들이냐, 여기 9절 말씀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이 말씀이 나오죠. 끊어졌고, 오늘날로 보면 구약시대는 제사시대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이거죠. 소제는 곡식을 빨가서 드리죠. 전제는 모든 제사들, 5가지 제사인데, 이런 제사,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소제, 이 제사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전제는 피가 있는 제사,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 그래서 이 5가지로 모두 제사를 드리는 구약시대 성도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신약시대에 만나서 신약시대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오늘날 성전의 예배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에서 끊어졌다, 모이는 곳에 모이지 못하고, 모인다 할지라도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거죠. 재물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예배가 끊어졌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끊어졌다. 모인다 할지라도 뒤숭숭숭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드리더라도 답답하고 안 드리더라도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제사가 끊어졌던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가 끊어지고 있다. 이게 재앙이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왜? 지금 불이 내 발등에 떨어지는데 이거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 있냐 이거죠. 사실 발등에 불 떨어진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급한 것, 불을 먼저 꺼야겠죠. 근데 불을 끄면 꺼진 것 같지만은 계속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근본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재앙이 오면 누가 재앙을 주느냐 이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그림 아름답다고 하면 그림 아름답다고 하기 이전에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고 싶고, 세상이 정말 너무 아름답다, 너무 풍경 좋다 하지만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듯이, 우리는 재앙을 통해서 재앙을 일으키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것을 알고 원인이 뭐냐, 이걸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집례하고 이끄는 주의 종들이 있고 예배에 동참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 못 드린데 별 수 없네, 그걸로 끝이 난다 이거죠. 그러나 가장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여기에서 애통이 여기는 자는 누구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주의 종이 가장 슬퍼하죠. 왜 그러냐,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예배 인도하더라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자가 없다 이거죠. 드리더라도 그냥 건성으로 드릴 때, 중심을 볼 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냥 예배를 해치운 듯이 드려지고 생각은 다른 데 있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민족의 재앙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전 국가적인 재앙이요, 전 국가적인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오고 전 세계적인 재앙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는 이것이 계속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은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어제 아침에 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측면을 비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는 생명이 있고 약속이 있고 모두 재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그 일이 나타나냐, 재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상황이 두 번째는 기근이 닥쳐온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기근. 10절 말씀 보면 12절까지 나오는데요. 10절 먼저 읽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자, 재앙이 올 때 밭이 황무해졌다. 황무해졌던 이유가 뭐냐? 토지가 마르다는 것은 다 타버렸고 곡식이 있어야 할 그 밭이 말라서 아무것도 없다. 비가 오지 않은 거죠. 결국 기근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죠. 곡식이 떨어지고 곡식이 다 바닥나서 먹을 것이 없다 이거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도 다 했다. 밀가루가 있어서 기름으로 음식을 그 빵을 구워서 먹고 할 텐데 밀가루도 없죠. 기름도 말랐죠. 포도주가 다 말랐죠. 남는 것이란 건 없다. 그러면 결국 그게 가장 무서운 기근. 여러분 어떤 민족이든지 역사가 증명해주고 말해주고 그러는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철학에 해서 하지만은 백성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냥 자기들의 배 부르고 편안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러면 정치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뭐 도둑질을 하든 뭐하든 우리는 편하면 된다. 그런데 전문가들 보면 오래 못 간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든 무엇을 섬기든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으면 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의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이 더 행복하게 더 많이 부유하게 살다. 우리는 평안하게 살자. 어떻게 하면 그럴까?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가슴 조이며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먹을 것을 만나를 내리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져서 물을 내게 하시고 항상 자급자족하고 이 간당간당하면서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봤더니 얼마나 풍성한지 먹을 것이 쌓여 있고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그걸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우리는 가나안 신을 섬겨서 그렇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그렇다. 오 그래 우리도 그 섬겨야지. 그게 가나안 신을 바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섬긴가 보자 구경하러 가다가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이제는 우리는 바알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데 무지한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또 기도를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뭘 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홍민기 목사님이 기도 콘서트에서 설교했죠. 거기에서 그 기도할 때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냥 달라고 하고 안 주시면 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런 평상시 제가 말씀을 수없이 강조했던 그 내용들. 그러니까 나에게 임시적으로 지옥을 갈 망정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손풀이 잘 해주면 나는 그걸 족하다. 이런 식으로 섬기고 있다 이거죠.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라 이 구약시대 때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더라도 한 길을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사복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재앙이 오니까 기근이 와서 밭에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농부의 기쁨이 되어야 할 텐데 황무하게 되고 밭이 말라버리고 포도주가 끊어졌고 또 모든 기름도 다 떨어졌고 곡식이 떨어지면 남는 것이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농부에게 가장 기쁨이 뭡니까? 가장 기쁜 것은 곡식의 열매, 수고의 대가가 풍성해질 때 가장 기쁘잖아요. 농부의 심령과 같이 우리가 열심히 우리 도시 생활에서도 열심히 일했을 때 월급을 받고 또 기쁘다고 하면서 잘 됐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성과급을 주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수고의 대가가 없고 임금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냐 이거죠. 일꾼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농부들에게 향해서 11절 가르쳐주고 있어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예, 부끄러워하느냐. 씨값도 못 건지고 소출이 없어서 먹을 것이 바닥났고 땅은 말라버리고 남는 것이나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정말 통곡하면서 부끄럽다 이거죠. 부모가 일터에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오면 뿌듯하지만은 돈을 벌어다지 못하면 부끄러워하는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이 농부들도 이와 같이 부끄럽다. 부끄러워하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이 곡식을 곡할지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이 곡할지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에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포도원을 가꾸고 또 거기에서 포도 열매를 따을 텐데 그것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곡하라. 마지막 이제 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들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12절이에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또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랐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재앙이 오면 이 바로 이와 같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말라버렸다. 사람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으면 여기에 평정을 찾습니다. 보일 것이 제대로 보여지면서 일 처리를 해나갑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재앙이 오므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재앙이 올 때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질 때 이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취해야 하느냐. 애곡하고 바로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분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한 비유를 가리키고 있어요. 정원 시대에 부모들이 너하고 아무개하고는 결혼할 사람이다 하면서 정해줬어요. 맺어줬어요. 그래서 뭐 어떤 여자 생각할 겨를도 없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니까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거기에서 철석같이 결혼에 대해서 알았는데 어느 날 죽어버렸다. 어떻게 해서 결혼을 못했다. 그러면 얼마나 슬퍼하겠느냐 얘기죠. 소문은 다 났고 그 사람하고 정혼자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죽었는데 그럴 때 이것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애곡하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약속되었고 농부가 농사를 지면 곡식을 거두게 된데 이게 생각 밖에 허무하다 이거죠. 애곡하라 이거예요. 농부들도 부끄러워하라 가르쳐줬고 또 이 전문가라고 하는 나무를 재배하고 전문가인 모든 자들도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전문가들도 애곡하라 이거죠. 애곡이란 뭐예요? 회개죠. 통곡하는 거죠. 그 다음 부끄러워하는 거 여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거죠. 이거 모르겠다 방치하고 방관해버린 것은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한 작정이죠.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우리는 한계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돌봐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비판하고 통치자를 비판하고 또 그들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데, 그건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재앙을 누가 막습니까? 통치자가 막습니까? 왕이 막습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천재지변 재앙은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길에서 움직여지니 이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걸 보고 하나님의 손길에 진노의 손길이 시작됐구나 생각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대저 음녀가 멀리할 때 망하듯이 바로 망하게 된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재앙이 오면은 이런 일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앙이 오면은 바로 성전 예배가 끊어지고 또 기근이 닥쳐와서 우리의 영적도 완전히 말살되어지고 우리의 생활도 완전히 말살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영적까지도 완전히 다 우리 망가져버렸던 우리의 영적 생활, 주님 기도하여 깨어서 예방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전천후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재앙이 오면 주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일러주신 걸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재앙이 성전 예배가 말살되어지고 또 끊어지고 더 나가서 기근이 온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미 하나님의 손길에 주여 모든 것 움직여진 가운데서 어떤 누구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어찌하오리까? 주여 애곡하라고 말씀하셨고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가르쳐 주셨고 주여 겸손과 회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주여 예방하는 것이요 처방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주여 그 말씀대로 가까이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신앙이 겸비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모든 생각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는 지혜와 겸손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성공시키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주님 어떤 문제들을 다 예방하며 문제가 닥쳐올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주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강구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